예, 피곤하죠? 예, 원래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런 거 있죠. 나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제 내가 고종 황제 얘기도 했지만 고달픈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쾌감을 느끼는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축 처져가지고 퍼먹고 그러면 사람이 가장 불쾌해져요. 그러면 편할 것 같은데 제일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엑서사이즈를 하고 나서 그 샤워를 또는 핫베스를 하고 그때 오는 그 나른함, 그 피곤함, 그게 최고의 쾌감이죠. 그렇죠? 예. 인생이 어떤 목적이나 의미 없이 견디려고 하면 굉장히 인생이 괴롭습니다. 근데 어떤 그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또는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의미를 찾고 가는 삶은 신나요. 저는 엑서사이즈 할 때 오늘 아침에도 저는 엑서사이즈를 했어요. 요즘 아침에 피곤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푸시해요. 근데 그게 율법적으로 푸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조금만 푸시하면 그 다음에 올 그 보상, 기쁨, 대가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힘들고 고달픈 게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그 삶에 활력이 될 수 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아마 오늘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여러분이 배울 것이지만 오늘 특별히 이제 그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삶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혹시 보신 분 앞선 들었어요? 예. 그냥 책 표지만 봤어요? 아니면 읽었어요? 예. 그러면 그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있죠.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을 위한 삶이 드려지는 삶 자체는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에서 사는 그것을 이생이라고 하죠. 이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큰 목적을 위해서 이 삶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죠. 그렇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순서가 바뀌면 대단히 불행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여유나 진정한 평안을 놓치죠. 겉으로 보기는 우리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지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재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그걸 제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더 즐겁고 윤택하게 하는 그 정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큰 골이 있기 때문에 그 골이 내가 삶을 살아야 할 이유나 살 맛이나 그 동기 유발, 모티베이션이 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마치 겉으로 볼 때는 계란이 다 똑같아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계란이 있고 생명이 없는 계란이 있어요. 그렇죠?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은 무정란하고 똑같이 생겼어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해취를 하고 거기서 병아리가 생명이 태어나죠.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그 제자의 차이점은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몇 분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런 면들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의 상황,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까지 여기 흩어져 있는데, 저는 오늘 저녁에도 그 이야기를 할 거고 내일 저녁에도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어떤 것일까를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즉, 나는 왜 운 없이 이 필리핀이란 나라에 처박혀서 사는 것일까? 이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잠시 살도록 허락하셨다면, 그리고 내가 그 목적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라면, 지금 내가 필리핀에서 살게 된, 여러분이 필리핀에서 얼마나 있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필리핀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이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온 만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고 어제 우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인 계시록에 가면 마침내 모든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집단에서 단 한 집단도 빠짐이 없이, 지금은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번에 아시아 비전 46, 아시아에 있는 46개 나라가 한 나라도 빠짐이 없이, 그게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죠. 왜? 요한계시록 5장과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비전이 나오니까 거기에 한 나라도 빠짐이 없어요. 46 컨트리 중에서 한 나라도 빠짐이 없고, 46개 나라에 있는 수천 개의 종족 집단 중에 한 집단도 빠짐이 없이 그들이 어린 양 보좌를 둘러싸고 천군 천사가 반주하는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존의 예배, 진짜 예배,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예배. 여러분, 하나님도 꿈을 꾸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도 꿈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여러분의 꿈이 다 모여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 얼라인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렇죠? 그게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비전은 사람이 자기의 앰비션, 우리의 야망이 비전이 아니고, 비록 그런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러면 여러분은 꿈을 꾸면 안 되는가? 꿈을 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꾸는 그 꿈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꿈이 이렇게 얼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다양한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는 무슨 공부를 하겠다, 무슨 전공을 하겠다, 앞으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분은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처럼 아예 풀타임 사역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제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다 풀타임 사역자 안 될 거고 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각 다양한 한 몸의 지체로 부르셨으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목적은 다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부르셨을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필리핀에 유학 올 때 설정했던 그 목표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하고 얼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여러분이 그 긴 journey죠. 이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그 혹시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거나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Pilgrim's Progress라는 책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개념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이렇게 메타포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소설로 쓴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그 나니아를 쓰듯이 또 톨키엔이 그런 그 반지의 제왕 그 링 시리즈를 쓰듯이 이제 존 버년은 크리스찬의 삶은 저 하나님이 꿈꾸시는 저 목표를 향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바로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동참하는, 그럴 때 비로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비로소 He will be glorified.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원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의 뜻이에요. 영광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섬기는 그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그분의 신분에 맞게 예우하는 것. 그래서 영광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니 이야기했죠. 우리 어머니가 자녀를 6명 낳았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밍크 코트 사다 드리는 거예요? 더구나 필리핀에서 밍크 코트는 그거 아니지, 그렇지? 네. 그 자녀들이 다 어머니를 모여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제가 가장 존경하는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왜? 그분은 필연적으로 선교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 그분은 만유의 주제니까. 남북한 7천만이 다 예수 믿어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 복음화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복음화 좋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도 아직 택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필리핀의 7,000개의 섬에 거하시는 지역령이 아니고, 하나님은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산신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유의 주제니까. 그래서 그 만유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I don't care. 여러분이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은 무엇이 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스 기니스라는 분이 쓴 소명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세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 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저는 이제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책을 고르는 좋은 책을 만나라고 저는 늘 권하고 싶어요. 책이 너무 많으니까 쓰레기 같은 책은 읽을 가치도 없어요. 그건 다 버리세요. 버리고 책을 선정할 때 여러 번 읽어야 할 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 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한 번도 읽을 가치가 없어요. 알았죠? 우리가 성경을 왜 여러 번씩 읽어요? 읽고 읽을수록 그 단물이 더 나오기 때문에, 그 깊이와 넓이를 더 깨닫게 되기 때문에. 좋은 책은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어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은 꼭 읽어야 돼요. 영어가 된 사람은 영어로 읽었어요. 어스 기니스의 The Call, 소명. 근데 어스 기니스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부르심은 다 똑같다. 우리의 우선적인 부르심, Primary Call.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우리의 Primary Call은 똑같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비전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처음에 그 질문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어제 그제 부활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왜 여기 사는 거지? 아직 그 하나님의 비전이 아직 리얼라이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리얼라이즈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은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할이 끝났어요. 근데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열방이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자,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회사원이 되든, 여러분이 무역을 하든, 여러분이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든,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든,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직업 선교사가 되든, 여러분이 어떤 것이 되든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얼라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프라이머리 콜은 같다.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하고 여러분의 콜은 같아요. 여러분의 사명 부르심은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세컨더리 콜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농부로, 어떤 사람은 어부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어떤 부르심이 더 고귀한 부르심은 없어요. 세컨더리 콜일 뿐이에요. 저는 선교사인데 선교사라는 부르심이 가장 위대한 부르심인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쳤어요. 목회자, 그래서 열받으면 다 목회자 되는 거, 이것도 곤란한 이야기야. 예. 여러분 중에서는 목회자로 부르신 분은 목회자가 되세요. 그렇지만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다 신학교 간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말릴 테니까. 예. 그게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와 부르심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런 잘못을 많이 범했어요, 한국교회가. 근데 세컨더리 콜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나는 어떻게 이 은사를 사용해서,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당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생각나시죠? 예. 달란트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줬어. 근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만 받았어.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입이 쭉 나오죠. 뭐야 이거? 응? 하나님도 나를 차별하네? 근데 5달란트를 받았는가 1달란트 받았는가는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어떤 사람은 5개도 주고 하나 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겨야 돼요. 1달란트를 주신 사람에게 야, 너 왜 5달란트 안 남겼냐? 쟤는 5달란트 남겼잖아. 이렇게 물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당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남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하신 그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바울은 교회론에서, 그리고 또는 은사론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손이겠느냐?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나 손할래. 여기 안에 있는 간이 간이 밖으로 삐져나와가지고 내가 손할래. 그러면 이건 곤란한 이야기죠. 그렇죠? 예. 왜 나는 안 보여? 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는 왜 안 보이는 거야? 안에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여러분이 다 떠야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이 연예인들을 다들 좋아해가지고 큰일 났어 정말. 연예인 될 사람 되세요. 여러분 중에 싸이도 나오면 나오세요. 예, 예. 천국 스타일을 하려면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바깥으로 드러났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맹세코. 나는 왜 내가 이렇게 밖으로 알려졌는가? 이게 이상해요, 가끔.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내가 만일 권모술수를 부려가지고 내가 떠야 되겠다. 내가 한국 선교계에서 떠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선교 역사를 봐도 우리에게 알려진 분들이 있죠. 윌리엄 캐리라든지 허슨 테일러라든지.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윌리엄 캐리나 허슨 테일러보다 더 놀라운 분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이런 분이 있었구나. 야,
이런 대단한 분이 있었구나. 근데 왜 몰랐지?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간이 보여? 안 보이지. 그러나 간이 얼마나 중요해. 그렇죠? 여기 안에는 쓸개 얼마나 중요해. 쓸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쓸개 빠진 놈이라고 그러죠. 예. 썰렁한 농담이죠. 날씨가 더우니까 썰렁한 농담 좀 해야 돼.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다양한 은사를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그 은사를 최대한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위해서 유학도 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열심히 사세요. 예. 여러분이 어느 날 열받아가지고 이거 다 필요 없고 난 선교지로 가겠다, 나 그거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 은사를 갈고 닦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함이다. 자, 근데 특별히 이제 그것이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오늘 남은 시간에 이야기하겠어요. 자, 하나님이 그 목적 있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빼어난 섭리가 뭐냐면 백성을 흩으시는 것이에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디아스포라. 예.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오늘 설명해 볼게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졌다는 말이에요. 영어에 dispersion, disperse란 말 있죠. disperse, 이렇게 흩은다. 그 말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예요. 디아스포라는 원래 영어 단어가 아니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 그리스,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예. 지금 그리스 사람들 똑같은 말을 써요. 다만 이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그릭하고 지금의 그릭은, 현대 그릭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많이 비슷해요. 마치 우리 여러분이 한국말이라도 옛날에 세종대왕 때 한국말은 어렵죠. 되게 어렵죠. 예? 예. 한국말인데 또 아닌 것 같고 이상하죠. 예. 예, 그런 것처럼 그러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열방이 다 여러분이 제자가 된 것처럼, 왜? 제자가 돼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월십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월십하는 단계에 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월십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선교적인 제자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제자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열방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월십하듯이 열방을 보듬어서 함께 하나님을 월십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고집불통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그래요. 개. 이건 엄청난 욕이지요. 우리 한국말에도 개가 들어가면 욕이잖아요. 그렇죠? 개. 야, 이 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유대인들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개조해야 돼. 개조. 예?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바뀔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톱으로 여기를 썰어가지고 열어서 뇌를 이렇게 바꿉니까? 그건 아니지, 그렇지?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들을 어떻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해법이 디아스포라였어요. 디아스포라. 흩었어. 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개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열방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산지사방을 흩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팔레스틴에 오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로마 제국에게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던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팔레스틴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나라를 잃은 서름을 겪어야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은 침략자들이 무서워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졌죠. 예.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배신 때린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아무리 유대인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방인들보다 더 잘못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비록 하나님을 실망시킨 민족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릭 엠파이어나, 예? 로만 엠파이어보다, 여러분이 그 그레코 로만 월드가 갖고 있던 그 다신론적인 아주 굉장히 난잡한 신들의 세계, 뭐 제우스 신도 있고 뭐 그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아폴로 신도 있고 하는, 여러분 많이 배웠니? 비너스도 있고 뭐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신들의 그 아주 지저분한 세계, 뭐 난잡한 세계, 그들이 갖고 있는 신관, 그 사람들하고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했어도 이스라엘하고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누가 더 그래도 더 깨끗했겠냐고. 이스라엘이 더 나았겠죠. 그래도.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다.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징계의 논리만 가지고는 풀어지지 않는 역사의 현실이에요. 아니, 나는 이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잘못한 사람을 들어서 나를 쳐가지고 나를 쫓겨나게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뭐,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자,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매를 맞아가지고 나라를 잃고 흩어졌다, 이 정도 논리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디아스포라 사건은 바로 그 징계하고 연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이스라엘이 흩어져 사니까 여러분이 필리핀에 와서 고생도 했지만 여러분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최소한 세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선교 연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흩음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지금도 크리스찬이, 복음적인 크리스찬의 숫자가 0.1% 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0.1%. 1%도 아니고 0.1%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신사참배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교회를 불사르고 예배당을 다 폐쇄하고 선교사를 쫓아내던 그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일본이 침략이 오냐고. 여러분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100년 전에 시작된 거거든요. 5,000년 동안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 민족은 원래. 예? 우리 민족은 원래 외출을 싫어해. 우리 민족은 원래 여행을 싫어했어. 우리 민족은 원래 진취적이지 않았어요. 아주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19세기 말에 모든 세상이 나라의 문을 열고 서양의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국제 경쟁 속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다 소위 개화를 할 때, 개화란 말 배웠죠? 예. 개혁을 하고 개화를 하고, 그래서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다 폐기 처분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과학과 문명, 산업혁명의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일본은 소위 메이지 유신을 했어요. 그게 메이지 왕조가 리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방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우리는 쇄국 정책을 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대원군이 이
서양 것들, 이 나쁜 것들 못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기독교도 박해를 당했죠. 왜? 서양의 종교라고 오해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서양 귀신을 섬기는 아주 나쁜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악한 종교다. 그래서 사교라, 사교. 그리고 성경을 금했습니다. 성경을 사악한 책이다. 사악한 종교를 퍼뜨리는 사악한 책이다. 그래서 사서라, 사서.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은 큰일 나는 그런 시대였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던 우리 민족을 한반도의 뚜껑을 열고 비집고 들어온 외세의 침탈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어요. Why?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수 잘 믿는 우리 한민족을 아니 저렇게 예수 안 믿는 일본에게 맡기다니 정말 가슴 터질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그 이유를 알든가. 평양 부흥운동으로 온 한반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던 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일본이 침탈하도록 가만히 방관하셨을까?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죠? 우리가 5,000년 동안 한반도에 짱받고 있던 민족이야. 거의 누룽지가 돼 있어. 누룽지. 절대 안 나가. 근데 일본이 침략을 해와가지고 뚜껑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누룽지를 막 박박 긁는 거야. 여러분 누룽지를 긁을 때는 막 쇠로 된 주걱으로 막 그냥 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제 침탈을 허용하셔서 하신 일이 우리 민족을 흩으신 일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을 흩으신 것처럼.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침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진 사건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그러면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도 일제가 우리를 침략해가지고 그것도 예수 잘 믿던 우리,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거꾸로, 저는 그거를 반대로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한민족이 드디어 복음을 받았다. 예?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한민족을 이제는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웬걸 하나님이 배신 때린 거죠. 아니 예수 안 믿을 때도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잃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수많은 침략을 당했지만 한민족이 이렇게 수모를 당한 적은 없어요. 근데 막 복음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막 복음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바야흐로 이제 우리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축복은커녕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우리의 성씨까지 가르라고 하는 그 무식한 일본 정권한테 우리를 떠맡기시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000년 동안 누렀던 누룽지가 벗겨져 가지고 여러분 누룽지는 말라서 막 잘 날아갑니다. 그렇죠? 네. 전 세계로 한민족이 이동하는 지난 한 세기는 한민족의 분산의 한 세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한민족 역사를 놓고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필리핀까지 와서 있는 것이 이게 예산 일이 아니에요. 왜? 한민족이 분산되는 그 100년의 분산의 역사의 끝자락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하필이면 미국도 아니고 내가 필리핀이 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난 10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어. 100년 동안 전 세계로 180개 나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한민족이 흩어져 있어 지금. 정말 신기한 일이야. 예? 아니 여기도 여러분이 있잖아. 여러분이 여기 이 CD 이름이 뭐지? 여기가 산페드로, 산파블로, 산파블로에 성 바울, 산파블로에
아니 여러분이 산바블라고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 어떤 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모략이다 그렇게 재밌죠? Divine Conspiracy, 하나님의 모략. 예, 그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Why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우리를 왜 이렇게 누르십니까? 예수 잘 믿는 우리가 왜 일본의 침탈을 받아야 됩니까? 울고 불고 하면서 한반도를 떠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을 떠나면서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Why 했는데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고 사도행전의 선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 수 있는 준비를 이스라엘을 흩으심으로 하신 거예요. 최소한 세 가지를 하셨어요. 오늘 이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 세 가지가 여러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셨어요. 흩음으로 어떤 일이 나는가? 첫 번째는 의식이 열렸어요. 의식이 열려. 생각이 열렸어요. 생각이. 여러분 김우중이라는 분 아시죠? 대우를 일으킨 분이에요. 참 아까워요. 대우 그룹이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근데 김우중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뭐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구나. 한반도의 우물에 갇혀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여러분 제가 81년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1981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2년 전이죠. 예. 제가 32년 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근데 32년 전만 해도 해외로 나가는 게 대단하게 상당히 특이한 일이었어요. 요즘은 요즘 여러분이 필리핀에 왔다 갔다고 한국 가가지고 내가 말이야 필리핀에 갔을 때 말이야 그러면 쟤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필리핀 안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렇죠? 예. 요즘에는 일상이 됐죠. 요즘에 해외 안 갔다 온 사람 누가 있어? 한국에서. 없지. 예. 이게 놀라운 일이, 이게 한민족이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돼 있는, 이게 얼마 안 됐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나가보니까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의식이 열리는 거예요. 와우, 세상이 다양하고 넓고 할 일이 많구나 세상에. 예?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나 한국의 한류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한국 사람들의 그 닫혀있던 의식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 신라 시대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어떻게 장보고 같은 인물이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보고 누군지 알죠? 해상왕 장보고. 예? 반찬 없으니까 오늘 장보고와 할 때 그 장보고 말고 썰렁하죠 또. 예. 장보고 같은 사람, 어떤 그런 인물이 나왔을까? 그 당시에 이 일본과 중국과 필리핀과 이 한반도 러시아를 연결하는 그 해상을 장악했던 그런 인물이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여러분 나이에 청소년기에 당나라로 밀항해가지고 넓은 세상을 보면서 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네 하면서 의식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틴에 거기 꼭 박혀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들밖에 없는 줄 알고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고 하던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의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체질이 개선돼. 체질 개선이란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아토피 같은 거 이거 체질 개선이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약을 먹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 안에 이 독이 많아, 포이즌, 톡신이 많아.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식을 먹고 좋은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몸 안에 있는 포이즌을 빼놓는 그 디톡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디톡스 하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안에 톡신이 있어요. 영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끼리 있으면서 어떤 톡신이 생겼냐면 이방인은 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났어 정말. 에? 자기들이 가장 잘난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한민족은 우리끼리 다 누룽지가 돼가지고 거기 한반도에 있으면서 저것들은 쌍것들이고 저것들은 오랑캐고 전부 나쁜 놈들이고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어딨냐고. 근데 밖에 나가 보니까 내 몸에 있는 톡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는데 함께 살아보니까 이방인이 개가 아니야. 내가 오늘도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필리핀어들 보니까 참 사랑스러워. 우리 한민족만 사랑스러운 게 아니야. 예? 그 사람들이 개가 아니라 그 말이요. 예? 함께 살아보니까 그들이 개가 아니야. 이 의식이 열릴 뿐 아니라 체질이 바뀌어. 체질이 바뀌는 거야. 우리 한민족도 외국인을 부를 때 놈자를 안 붙이고 외국인을 부를 수 없었어요. 옛날에는. 예? 외놈, 떼놈, 양놈 전부 놈이야. 놈. 이놈 저놈. 외국인을 그렇게 깔보고 경멸하고 함부로 대하던 유대인 못지않은 우리 민족을 드디어 우리가 100년 전에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한민족을 이렇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우리의 기대는 이제는 바야흐로 한민족이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리라고 기대했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한반도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열강의 위협이 있었죠. 오늘 저녁에 좀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걸.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 생각은 예수 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열방에게 우리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자, 한반도가 그동안 꽉 닫혀 니네끼리 살았지? 상관없어. 니네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한반도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한반도에 부흥이 일어났어. 이제는 흩어도 되겠네. 오히려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이제는 니네들이 흩어져도 돼. 왜? 열방을 제자 삼아야 되는데 지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열방을 제자 삼아? 제가 어제 그래서 제자됨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 여러분이 뭐 제자가 아닌데 흩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 흩어져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이제는 한민족이 흩어져도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욕심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욕심대로 섭리하실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러면 자꾸 실망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우리를 이제 흩으신 거예요. 아까 자매가 물을 줬으니까 마셔야지. 자, 그래서 의식이 열리고 체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방인을 보듬게 된 거죠. 여러분, 이방인을 보듬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수업을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처럼 나와서 이방인들하고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살아봐야 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재수없이 필리핀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기회에 내가 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게 선교의 첫 걸음이에요. 이방인을 존중하는. 우리 한민족도 귀하지만 저 사람들도 귀하구나.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분들이구나. 우리 한민족만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천국의 축복에 동참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우리는 우리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예. 다 자기 문화 중심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식이 최고고, 여기 필리핀식은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한국 문화의 자를 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을 막 재가지고 너는 짧아, 너는 길어, 이렇게 하는, 그건 잘못이다 이거예요. 예?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눈이 작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 예.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냥 특징이에요. 근데 너는 왜 눈이 커? 너 여기 때리면 눈이 팍 나오겠네? 눈 좀 줄여.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예. 또 뭐 서양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작냐? 보이긴 다 보이냐?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즉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이거는 다른 거구나, 틀린 게 아니구나. 뭐 우리 말에도 우리 어법에 문제가 많잖아요. 나는 너하고 틀려.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나는 너하고 달라. 그게 어법상 맞는 거죠. 나는 너하고 틀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한국말이 없어요. 사실은. 틀리다는 말은 wrong이라는 말이니까. 근데 다른 것은 different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그냥 다르게 이해하는, 그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일이죠. 여러분이 처음에 필리핀에 와가지고는 불편한 게 많았을 거예요. 필리핀어들은 왜 저래? 필리핀아들은 왜 저래? 뭐 어느 나라 가든지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요. 뭐 그 사람들이 한국 와서도 그러겠죠. 자기들에게 익숙한 그 문화의 상대적인 문화의 자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때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니까 불편했어요. 왜?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인 편견이죠. 근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모여가지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여기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국 교인처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 문화를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한국에 있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체질이 개선되고, 오히려 그들을 친구로 형제자매로 끌어안게 되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집에 가서 친구가 되라, 같이 그 집에 가서 유해라, 함께 밥을 먹어라. 이건 상상 unthinkable. 유대인이, 아니 내가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밥상을 섞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 사도행전 10장에 갔는데도 이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여전히 생각이 그렇게 닫혀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근데 반면 바울과 바나바는 부모님이 여러분처럼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 나가 살았어요. 여러분처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중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어요.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 있는. 왜? 바울의 부모님이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시리아로, 지금 시리아 탈서스라는 곳으로. 탈서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완전히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기 이방 땅에 살면서 여기에 문화와 언어를 많이 접하게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를 하게 되고, 편견이 아닌 그런 것처럼 바울도 부모님 덕분에 자기는 혈통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거기 이방 땅에 있으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그들을 어프리시에이트 하게 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을 껴안게 되는 이런 체질이 있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문전박대하고, 너희가 거기까지 여기 오면 안 돼. 왜 왔어? 왜? 나 유대인이야. 왜 와? 이렇게 하다 나중에 하나님이 보자기로 환상, 거기에 뭐 보신탕도 있고 그런데, 한국 사람 같으면 금방 먹었을 텐데, 그렇죠? 나는 이런 더러운 부정한 음식,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음식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해? 3번씩이나 시청각 교육을 받은 다음에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교육을 여러분도 모르게 받는 거예요. 여기 살기 때문에. 여기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해요. 여기 있는 동안에 이거 기회다. 내가 재수없이 여기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기회에 내가 와 있구나. 그럼 나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너무 한국 사람끼리만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이 기회를 망가뜨리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필리핀 사람들하고도 친해지고, 또 이 마닐라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좀 불편할게요. 그래도 기회다. 이 글로벌 시대에 믿음을 떠나서라도 내가 여기서 정말 글로벌한 그런 체질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 더구나 선교적으로는 더 그렇죠. 그렇죠?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바나바도 바나바 부부가 어디로 이민을 갔냐면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라는 섬으로 이민을 갔어요. 사이프러스. 지금도 사이프러스는 그 자체의 그 자체의 나라죠. 그러면 거기에 부모님은 잘 먹고 잘 살려고 갔지만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바나바가 거기서 나고 자라면서, 바나바도 혈통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방인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고 이방인들을 끌어안는 체질 변화를 디아스포라의 강점이죠. 제가 세 아이를 뒀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제 우리 막내가 여러분보다 더 나이가 많을 거예요. 86년생이니까 우리 막내딸이. 근데 막내딸이 86년 초에 태어났어요. 86년 초반에 태어났는데 걔가 4개월 때였어요. 그때가 4개월 때 우리가 인도네시아 정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4개월이니까 요만한 애죠. 요만한 애를 데리고 우리가 이제 언니 오빠는 5살, 6살이었어요. 언니 오빠는. 그리고 막내는 요만할 때 데리고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정글로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필리핀이 7,000개의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는 17,000개의 섬으로 되어 있어요. 17,000개. 이게 필리핀보다 훨씬 다양한 나라가 인도네시아는 나라예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 동쪽 끝에 뉴기니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뉴기니 아일랜드. 자, 퀴즈.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린랜드. 호주는 섬이라고 하지 않고 대륙이라고 그러죠. 그린랜드고, 두 번째로 큰 섬은 뭘까요? 뉴기니 아일랜드. 예, 뉴기니 아일랜드인데, 뉴기니 아일랜드는 얼마나 크냐면, 내가 뉴기니 섬에서 일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이구 생선 많이 드셨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근데 뉴기니 아일랜드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을 합친 것의 4배예요. 굉장히 큰 섬이죠. 예. 거기에 수많은 언어들을 사용하는 소수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들어간 종족은 모스코나라고 하는 종족이었어요. 모스코나.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여기서 보는 여기 필리핀 사람들이나 또 저기 말레이 인종들, 말레이 사람들 있죠. 이렇게 좀 약간 피부가 까무잡잡한, 오늘 여기서 보는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쪽 뉴기니 섬에 있는 사람들은 인종이 다른데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호주의 애버리지니, 호주의 원주민들이 카누를 타고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인종적으로 멜라네시안이에요. 멜라네시안이라는 말은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 우리 피부의 까만 색소를 멜라닌이라고 그러죠. 그게 성경에 있는 그 구리기에서 나온 단어인데, 멜라노스, 블랙이 멜라노스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멜라네시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흑인이라는, 실제로 흑인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인들하고 인종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곱슬머리에 까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백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 사람들 옆에 가면 제가 하얘니까. 예. 근데 우리 막내가 4개월 때 거기 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하네, 아이고 짠하네, 선교사 부모를 만나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는. 근데 고생이 아니고 우리 막내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축복스러운 위치에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냥 아이고 내가 재수없이 빨리 한류에 번거지는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아직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사는 곳에 나를 살게 하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해주신 그 축복을 맥시마이즈 해야겠다. 최대한도로 나는 이 기회를 살려야겠다. 나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지만 다양한 나라 친구들을 사귀겠다. 그 친구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 친구들의 언어도 배우고, 내가 이 글로벌 시대에 완전히 글로벌한 코리안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엄청난 기회. 우리 막내가 그때 이제 거기 들어가 살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막내는 she is color blind.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She is colorblind. 우리 막내 눈에는 지금 28살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 막내는 흑인들에 대한 편견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선교사라지만 흑인을 만나면 조금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요. 미안해요. 나는 힘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흑인들 만나면 제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 이분들도 귀한 분들이야. 이분들도 나하고 똑같은 분들이야. 이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창조된 분들이야 라고 내가 나를 막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막내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왜? 태어날 때 4살 때 거기 가서 그 흑인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한국에서 나온 한국 애가 그 피부가 하얀 애가 거기 흑인들하고 이 사람들은 다 벗고 살아요. 이 아래만 남자고 여자고 여기만 가리고 살아요. 예?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예. 예. 근데 뭐 거기서 뭐 그게 다 자연스럽지 뭐. 예? 여러분 정글의 법칙 있잖아. 그 옛날에 김병만이 우리 지역에 가서 했어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이야. 그러니까 문명사회에서 온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나하고 1대1이다. 이거 노력해야 돼, 나는. 1대1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내 밑에 그냥 두고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실수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 가가지고 현지 사람들을 1대1로 대하지 않고 막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에요. 그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분들은 선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이 막 열받아가지고 선교지로 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기 와 있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편견이 사라지는,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 딸이 그렇게 거기 살다가 이제 어떤 일이 났냐면, 제가 이제 그 사역이 끝나고 이제 그 모스코나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이 다 번역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토착기에 올라설 수 있게 되니까 제가 이제 국제본부로, 지금 제가 이제 국제본부에서 일하잖아요. 국제본부의 한 리더로 제가 초청을 받게 됐어요. 우리 단체에서. 근데 그 당시에 국제본부가 어디 있었냐면 미국 텍사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제본부에 제가 가게 되니까 우리 큰아이들 둘은 이미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막내는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었대요. 그래서 막내는 우리가 미성년 인도하는 부모와 같이 있자라는 그런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달라스를 가게 되죠. 그럼 얘는 평생을 거의 인도네시아에 살고 일부 한국에서 좀 살았는데 이제는 달라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달라스에 우리 국제본부가 지금은 이제 국제본부가 다시 아시아로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국제본부를 우리가 가니까 국제본부에 우리 달라스가 큰 도시인데 달라스 남쪽에 국제본부가 있어요. 근데 달라스라는 도시는 미국의 도시들이 다 참 불행하게도 나눠져 있어. 백인들이 사는 지역, 흑인들이 사는 지역. 참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꼭 백인 지역에 살아. 흑인 지역에서 안 사. 근데 이제 우리 국제본부는 흑인들이 있는 그 남쪽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딸을 이제 거기 하이스쿨에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렇죠? 예. 거기 퍼블릭 하이스쿨에. 근데 그 하이스쿨이 굉장히 큰, 미국에서도 가장 큰 하이스쿨 중에 하나예요. 하이스쿨, 그러니까 7, 8, 9학년이 3,500명이야. 그러니까 한 학년이 한 1,200명씩 돼. 근데 3,500명이 되는 그 하이스쿨에 제가 이제 우리 딸을 데리고 입학시켜야 되니까 도착해서 이제 거기 교장 선생님 만나러 갔는데,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3,500명 중에서 3,000명 정도가 흑인이에요. 500명 중에서 450명 정도가 히스패닉이에요. 히스패닉. 그러니까 멕시코 쪽에서 올라오신 분들, 이렇게 이제 여기 여기 동남아시아의 분들하고 좀 피부 색깔이 비슷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0명 중에서 우리 딸을 포함해서 2명이 에이시안이고, 아시아 사람이 우리 딸 하나 있었는데 아시아애가 우리 딸이 와서 2명이 됐어. 그리고 나머지 한 50명은 백인인데, 그 백인은 누구냐면 우리 국제본부에서 일하는 서양 선교사들의 자녀들이야.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네.
제가 이제 딸을 데리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는데 학교가 깜깜한 거예요. 다 흑인이니까. 이제 그 프로세스를 다 했어요. 우리 딸을 이제 어느 반으로 사인을 하고 뭐 해가지고 한 2-3시간 걸렸어요. 그 프로세스가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학교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나오는데 우리 딸을 이제 뒤에 태우고 내가 운전을 하고 내 옆에 아내가 앉고 딸이 뒤에 앉았어요. 근데 마음이 조금 착잡하더라고요. 우리 딸을 흑인 학교에 넣어서 착잡한 게 아니라 우리 딸이 혹시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가다가 내가 어떻게 괜찮니? 내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딸은 뭐가요? 내가 괜찮니라고 묻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들어가니까 대부분 흑인이고 아시아 사람은 딱 한 명 더 있고 힘들지 않니?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She is colorblind.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아, 여러분이 필리핀에 사는 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 딸이 정글 속에서 흑인들하고 살았던 게 여러분 서울대학에 가면 그거 가르쳐 줄까요? 하버드에 가면 그걸 배울까요? 천만의 말씀.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힘들지만 이런 데 와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베드로는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사도행전 시대가 그래서 열린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진짜 선교를 한 사람들은 전부 디아스포라였어요. 바울, 바나바, 실라, 누가,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you name it. 디아스포라는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산다. 근데 그것은 열방을 제자 삼는 일이다. 아니, 우리 한민족 제자 삼기도 힘든데, 예? 어떻게 우리가 열방을 제자 삼아요? 어떻게? 예? 이방인을 놈자 붙이는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는 뭐 외놈, 떼놈, 양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열방에게 어떻게 친구로 가고 어떻게 그들을 보듬고, 누가 해요? 누가? 여러분은 가능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그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재수 없이 운사납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반도의 그 우물에다 꽉 처박아 놓지 않고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이 그래서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이 기회를 최선으로 활용해야 돼요. 자, 제가 2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의식이 열린다. 아, 하나님의 일도 그냥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장보고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은데 김우중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도 이야 이거 할 일이 많구나. 의식이 열리고 그 다음에 체질이 바뀌고 그렇죠? 그냥 나하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왠지 두드러기 나는 사람이 이제는 그냥 가서 끌어안고 저는요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 줄 몰랐어요. 나는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일할 때는 그냥 정글에 꽉 박혀가지고 그 일만 했어요. 근데 내가 국제본부에 온 다음부터는 이게 내가 얼마나 많이 나는 이렇게 내가 돌아다니는 일을 할 줄 몰랐어요. 나는 내가 돌아다니는 일을 하겠다고 내가 자원한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이런 일을 시키시는데 지금은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는 뭐 관광 다니고 여행 다니는 건 아니에요. 다 사역 때문에 다니는데 우리 단체가 국제단체이다 보니까 우리 단체가 지금 전 세계 한 50개 나라가 참여하고 일하는 나라는 한 150개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만일 내가 전형적인 한국인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김치를 먹어야 되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좀 힘들고 한국 사람을 만나면 비로소 입이 열려지고 이런 사람이라면 나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내가 하는 일을 즐기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1년 내내 김치 한 쪼가리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한식도 좋아해요, 나는. 그렇지만 내가 깨달았어요. 한식이 제일 맛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세상의 음식이 다 맛있어. 난 그걸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한테는 한식이 제일 맛있겠지. 뭐 당연하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먹었으니까. 근데 한식이 객관적으로 맛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내가요, 쌀도 나는 어제 내가 여기 밥 먹으면서 밥이 너무 맛있어. 나는 이 동남아 쌀이 더 맛있어. 나는 1세인데도 이제는 동남아 쌀이 더 맛있어. 한국의 쌀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동남아 쌀을 먹고 자라가지고 왜 한국은 이렇게 밥이 맛이 없냐고 그래요. 기가 막힌 이야기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쌀이 최고 맛있는 줄 알아요. 객관적으로 맛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한국 사람에게 한국 쌀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요즘에는 동남아 쌀이 더 맛있더라고.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각 나라의 이상한 음식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난달에는 제가 중국에 저기 내지에 가가지고 토끼 머리 고기 먹어본 사람 손들어봐 한번. 토끼 머리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토끼 머리가 그대로 있어. 그거 먹는 거야. 에? 그 지방 특산물이야. 다 이유가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다 이 사이콜로지만 지나가면 다 맛있어. 그 사람들이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도 번데기 먹잖아. 에? 네. 우리도 뭐 그 뼈 사이에 거기 본 매로까지 막 빨아 먹잖아 우리. 그렇죠?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이 느껴지고 마치 모자익을 보는 것처럼. 예? 모자익이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모양, 한 가지 크기의 유리만 있다면 모자익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모자익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와 색깔을 가진 유리들이 유기적으로 조합을 이뤄서 God's mosaic.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말은 그런 말이고, 그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 코리안끼리의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고 이방인을 보듬는.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제로 열방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와 있으니까 기회가 열린 거죠.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퍼뜨리심으로써 한민족 선교운동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우리 정기환 목사님이 한디포라고 해서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전 세계 네트워크의 총무로 일을 하고 계세요. 나는 가는 곳마다 한인 교회들이 있고 한인 사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교두보 역할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했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생전 처음 가는 곳인데 생전 처음 가서 일을 어떻게 해? 근데 거기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스라엘이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 시나고그, 회당을 짓고 거기에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새로운 곳에 가서 회당만 찾아가면 돼. 회당. 그럼 거기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 유대인들이 도와줘. 동족이 와서 뭐 한다니까. 예?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가면 돼. 강가에. 그러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대부분 회당 중심으로 모이고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어디서 모이냐면 강에서 모여요. 강에서. 왜? 옛날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성전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 옛날에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 놓고 예배하던 때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강가에 모여서 예배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강가에서 모여. 강가에서.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는 강가에서 만났잖아. 예? 누굴 만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어. 예. 보니까 루디아가 내가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그 강을 가봤어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보너스가 가끔 있다 그런 게. 예? 여기서 루디아가 이렇게 다른 유대인들하고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바울 일행이 가서 실례합니다 하면서 샬롬 하면서 만나가지고 그동안 그냥 완전히 거지지 거지.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말이 멋있어서 선교단이지만 완전히 전부 호레비들이야. 호레비들이 뭐 빨래나 제대로 했겠어? 몸에서 냄새가 얼마나 났겠냐고. 그때 클리넥스가 없으니까 뒤처리도 제대로 안 했겠지. 그러니까 냄새가 풀풀 나는 이 호레비들을 루디아가 우리 집에 오라고, 우리 집에 오랜만에 때 빼고 광내는 거야. 우리 집 와서 오랜만에 김치찌개 자글자글 끓여가지고. 김치찌개 말하는 게 또 침 나오네. 나도 김치찌개 좋아해요. 내가 한식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침 나와. 그래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오랜만에 빨래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음식,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겠죠. 그 이방 땅에서, 빌립보 그 이방 땅에서, 그렇죠? 이런 일들이 그리고 생각해봐. 그때는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흩으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현장에 서 있어 보니까 바로 그거구나. Divine Conspiracy, 하나님의 위대한 모략이 있었구나. 바둑을 둘 때, 혹시 바둑 둘 줄 아는 사람? 바둑. 바둑 정도는 둬야 여러분이 인생을 배웁니다. 바둑이 몇 급이야? 아직 그 급이 없어. 그럼 나한테 한 9점 두면 되겠구만. 저는 한 4급 정도 돼요. 4급. 여러분 4급 우습게 하지 마세요. 4급 상당히 실력이 있는 겁니다. 4급 정도면. 근데 저처럼 한 4급 정도 두는 사람은 단 1단, 2단 정도 되는 사람하고 두면요, 호랑이하고 토끼가 싸우는 것처럼 상대가 안 됩니다. 내가 형제처럼 아예 급수가 없는 형제를 만나면 내가 호랑이고 거기가 토끼지. 그렇죠? 내가 갑이고 거기가 을이야. 근데 이 고수들이 처음에 탁 앉아가지고 바둑을 딱 두는데, 이 하수들은 조그만 것밖에 못 봐요. 하수의 특징이 뭐냐면, 바둑을 놓을 때 체스 노는 거와 똑같아요. 체스 놓을 때 체스판에서 그 체스가 움직이는, 그 말이 움직이는 마이오피아, 그 근시안적인 요것만 보는 사람들이 하수고, 고수는 판 전체를 봐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움직이면 나중에 이게 몇 수 뒤에 여기 있는 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보는 사람이 고수예요. 그러니까 하수의 입장에서는 고수가 어떤 하나를 딱 놓으면 이게 왜 여기 놨는지를 아무리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100년 전에 우리 한민족을, 예수 잘 믿는 우리 한민족을 왜 일본에게 맡기신 거야? 라고 아무리 생각하고 큐티하고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어. 근데 언제 깨닫냐면 판이 다 끝난 다음에, 물론 아주 처참하게 지죠. 나중에 진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위 복기를 한다. 복기. 처음에 놓으면서 그때 처음에 고수가 요 돌을 놨을 때 요런 큰 생각을 하면서 큰 생각 안에 한 수를 둔 거구나. 요수가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를 하수는 뒤에 깨닫는데, 우리가 1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민족을 선교운동을 시키시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었어. 그때 우리 한민족을 흩으시더니, 도대체 전 세계 800만 가까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이 세상에서 숫자는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지만은, 그러나 가장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거의 바퀴벌레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퀴벌레. 도저히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에 바퀴벌레가 살거든요. 지금 한인 디아스포라는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래 다른 나라 디아스포라들은 이렇게 산지 사방이 흩어지기보다는 돈이 될 만한 곳에 주로 있어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도 초기에는 주로 뭐 아까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좀 뭐가 돈이 될 만하고 선진국에 주로 갔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필리핀에 뭐 먹을 게 있다고 왔어? 제가 작년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한 한인교회를 갔는데 한인교회 제가 거기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한인교회에서 제가 왔다는 걸 알고 주일날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주일날 가서 설교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거기 나오시는 한 교인이 한 5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거예요. 5시간. 그 교회에서 자동차로 5시간 정도 떨어지는 데서 사. 그분은 주일마다 아침 4시에 나온대요. 주일 예배 참석하라고. 그래서 아니 그 골짜기에서 뭐 하세요? 거기 한인들이 하나도 없대요. 거기까지 기어 들어가서 뭐 하세요 거기서? 사진관 하신대. 사진관. 에? 진짜 신기한. 야, 아니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가서 바퀴벌레죠. 바퀴벌레. 그렇죠? 완전히. 근데 야, 거기 가서 선교하려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자주장사 루디아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팔자가 세가지고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야 정말 나는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 비하면 진짜 놀라운 기회 속에 있구나.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여기 있는 동안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여기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글로벌 코리안이 되세요. 글로벌 코리안. 나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피하지 말고 친구가 되어보세요. 엄청난 노하우입니다. 그 엄청난 노하우.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공적인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어떤 때가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달에 이거 끝나면 제가 태국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제가 이제 동유럽으로 가게 돼요. 동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동유럽에서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2주 회의를 마치면 그 다음에 서유럽에서 회의가 있고 근데 동유럽과 서유럽 회의 사이에 중간에 일주일이 비어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그 빈 시간을 안 넣고 이렇게 플랜을 짜려고 하는데 어떤 데는 피할 수 없어서 그러면 그 일주일을 내가 다시 뭐 한국에 왔다 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시간과 돈 낭비니까.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뭐 하면 그러면 그때는 제가 딱 배낭을 메고 배낭여행을 해요. 그냥 박박 기어요. 근데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 돈 많은 사람들이 하면 호텔 딱 잡아서 들어가겠지만 나는 그런 돈은 없어요. 내가 미리 말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나한테 밥 사라 그럴까봐 나는 그런 돈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생존법을 알아요. 나는요 일주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배낭 메고 그냥 들어가서 사람들을 사귀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 집에 가서 며칠 자는 것은 쉬워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게 가능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람 좀 사귀고 자기 소개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 내가 참 애매하게 한 일주일이 비는데 딱 하면 벌써 우리 집 올래? 딱 이래요. 그러면 그게 돈도 안 들지만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속살을 보내요. 속살. 그 사람들의 속살.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서도 필리핀어하고 사귈 때 어느 정도 사귀어야 되냐면 좀 스펜더 나이트 해보세요. 그 집에 가서. 물론 여러분 부모님이 허락해 주셔야겠지만 또 초청도 하시고 오후 가고 하고 또 그 친구들 초청해서 여러분이 잘 못하는 김치찌개도 한번 여기 대접해보고 이런 거 해보세요. 또 가서 거기 발로 또 먹어보고 가서 좀 이렇게 어드벤처러스 해줘야 돼요. 어드벤처. 그냥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코리안 게토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짱 박히지 말고 여기까지 와서 밤낮 김치만 먹지 말고 여기 와서는 또 필리핀 사람하고 또 다른 나라에 온 사람하고 글로벌 코리안이 돼보세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보내신 이유니까. 디아스포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해법이고,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프라이머리 콜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상황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기회를 맥시마이즈하는 여러분의 필리핀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를 섭리 가운데 100년 전부터 한민족을 흩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와서 살기 때문에 고생도 하지만 고생한 만큼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을 벗어나고 한국의 기준으로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한국의 문화도 귀하지만 다른 문화도 귀하고, 우리 말도 소중하지만 또 다른 말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의 바울들과 바나바들이 이렇게 키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열방을 제자 삼는 일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얼마나 머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있게 하시든지 디아스포라로 우리를 흩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이 기회를 최선으로 활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번 3일 동안 우리가 우리를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선교적 제자도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그런 말씀 묵상을 계속 해나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는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미래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